오늘의 토픽은 영생입니다. 영생. 오늘의 토픽. 영생. 그러면은 영생이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 시력들이 다 좋으신. 참, 뭘 뭐랍니까? 자,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일단 읽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평상시에 많이 읽고 아멘 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인데, 자,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그러면 아는 것과 믿음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아는 것이 먼저고, 그렇지. 알아야 아는 것이 먼저고, 그러면 아는 것이 먼저라 가면은 믿음만 가지고는 그러면 구원이 안 되네? 아니요. 아니까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뭐 순서는 순서는 그게 맞아요. 사실은 순서 순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믿음에 반드시 융합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믿으면 구원 받지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아는 거를 사실은 소홀히 여겼잖아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아는 거는 제껴놓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안 됩니다. 이렇게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는 게 영생이다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진짜 이 안에 핵심의 그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생은 이것이니 그들이 나오잖아. 그죠? 그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제자들이죠. 제자들. 자, 그들이 하면은 제자들인데 여기를 다 중간에 다 빼고 그들이 아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아는 거. 결론은 아는 거잖아. 그죠? 결론은 한마디로 하면 아는 거거든. 그럼 누가 아는 거냐? 그들이 아는 거. 그러면 누가 알아야 돼요? 제자들이 아는 거. 제자들이 아는 거. 그렇죠? 제자들이 아는 것을 누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 받습니다. 모르면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믿습니다 해가 구원 받을 것 같으면 누구라도 다 구원 받죠. 믿습니다 한마디. 그래서 구원파에서도 구원에 대한 걸 잘 가르쳐요. 맛있게 잘 가르치는데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 하는 거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뭐든지 구원은 정말로 100%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들이잖아. 그죠? 그들인데 그럼 제자들이 아는 것을 우리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또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전달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면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전달을 해줘도 구원을 못 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딱한 걸 예수님이 직접 그래서 그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과연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들이 알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부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제자들이 알고 있는 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죠? 그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그거는 막연한 그리스도를 알면 안 되죠. 물론 그거 맞아요.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답을 먼저 가르쳐 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조금 작아졌다, 그죠? 요한복음 17장 8절을 그러면은 성경책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받았으며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왔음을 확실히 알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믿었나이다. 아멘. 그 마치 자. 하신 거예요. 자, 제자들, 그들이 아는 건데, 그들이 아는 걸 어떤 걸 알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다 맞아요. 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근데 정말로 핵심 내용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들을 줬다는 거예요.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받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전달을 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뭐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네.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변개되지 아니하고 삭제되지 아니하는 그 아버지께서 그대로 한자도 안 빠뜨리고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 말씀이 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해주는데 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 나 잘 믿어 이렇게 했을까요? 네? 그렇게 했으면 그 문제 이 말씀이 필요가 없지. 내가 하늘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잖냐. 너 구원받으려고 하면 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전해줬다. 무슨 말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앞으로 될 일들, 성취해서 완성해 나가야 될 일들을 100% 전달을 해줬다. 이거거든. 네, 그 말씀을 전해줬다. 예수님이 또 뭐를 확정해줘요?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 하는 걸 확정해 주잖아. 그죠? 아버지한테 왔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왔음을 확실히 알았다 하잖아요. 어떻게 알았다 해요? 확실히 알았고 확실히 알았는데 아버지께로부터 알게 된 이유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말씀 그렇죠. 또 계속 말씀에 적용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달해 주니까 제자들이 확실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는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는 게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말씀을 딱 전해주니까 당신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제자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요한복음은 96년도쯤 마지막 때쯤 이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그죠? 예. 그 모든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누구라도 다 적용해야 될 이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나왔음을 확실히 알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확실히 알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달을 해줄 수 있잖아요. 전달을. 그렇죠? 모르면은 전달을 못 하잖아요. 예, 전달을.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죠? 그리고 이제 알았는데 알면은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전하면은 끝이 아니. 제자들이 알았는데 그렇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믿었나이다. 예. 알고 난 다음에 믿었다 가잖아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땅에서 대면을 한 제자들도 순서를 그렇게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순서를 지키고 말씀을 전달해주고 그 말씀을 알고 나니 아, 저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믿음이 이제 그 필요하잖아요.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서 받은 것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물론 진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자, 구원의 순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되죠? 구원의 순서. 말씀을, 그렇죠.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예. 구원은, 믿음은 뭐라고요? 로마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거죠. 그렇게. 그거가 다 일맥상통되잖아. 그죠? 예. 말씀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난다면 큰일 나잖아요. 내 안에서 나는 내 믿음으로 그걸로 천국을 가려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눈을 딱 떴는데 천국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신학자나 교단의 말이 아니고 성경 기록대로 그대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성경이 과연 어떻게 구원의 말씀을 전달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믿습니다 해갖고 구원 안 되겠죠 보니까 들어보니까. 그죠? 예. 믿습니다 해서 구원을 다 받을 것 같으면은 예, 하나님은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믿습니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진짜로 참되네요. 이렇게 예, 구원이라 모든 하나님의 진리나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주잖아요. 믿습니다 하면 끝나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 예. 물론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은 안 해요.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90%입니다. 90%. 그래서 진짜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과 아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어쨌든 이제 그 동전의 가치를 따진다 하면은 동전의 가치가 반으로 줄든지 아예 사용을 못하는지 그래 되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바늘과 실이다. 바늘과 실. 아는 것과 믿음은 같이 항상 이렇게 붙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바늘과 실이다 하면은 바늘과 실인데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실 없이 입으면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떨어졌는 옷을 실 없이 이렇게 입는다 하면은 예, 헛수고잖아요.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헛수고 한다는 거예요, 헛수고. 그러니까 바늘만 있어도 안 되고, 그죠? 실 가지고 또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늘과 실이다. 예, 반드시 이걸 우리가 알고 혹시라도 복음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렇게 이렇게 참된 복음을 전해야 될 때 꼭 예, 이런 거를 꼭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믿는다고 다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바늘하고 실 중에 하나가 없다면은 믿음만 있고 아는 게 없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고 아는 게 없고 아는 건 있는데 또 믿음이 없으면 뭐 당연히 또 그죠? 그거는 뭐 알고. 근데 믿음은 있어. 믿습니다 가잖아. 그죠? 근데 아는 게 없어.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예? 구원 못 받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와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저 믿습니다 해요. 근데 아는 거는 없어요. 예. 그래 되면은 그게 무슨 믿음이냐? 믿음은 아니고 신념입니다. 신념. 그것도 아버지의 뜻은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뜻 세상을 이기는 길이거든.
세상을 이기는 힘은 무엇에 있다고요? 요한 1서에 나오잖아. 우리의 믿음이다. 예, 우리의 믿음. 예, 믿음. 믿는 건데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아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는 거. 조금 있다가 보면 다 또 이렇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은 두 개 중에 믿음만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그 믿음은 물론 딱 분석을 하면은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거든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상을 앞에 놓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건 막연한 신념이고 그게 무슨 믿음이냐? 역사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믿음, 사건적인 믿음을 믿는 기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마귀들도 믿고 뜬다 하잖아요. 예. 그 믿음입니다. 마귀들도 믿고 뜨는 믿음. 그걸 본인이 가지고서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예, 중요한 거는 자, 제자들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걸 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았는데 그 받았다는 그 본질적인 뜻은 무엇이냐? 본질적인 뜻은 말씀을 받고 믿었잖아요. 그 본질적인 그 뜻은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예, 여기까지 나가줘야 믿음이 역사적인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믿음은 뭐예요? 역사적인 믿음은 그냥 역사책에 불과한 거거든.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줘야 되는 거지. 멀리 있는 역사책을 안에 그걸 알고 아이고 그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거짓이 아니다 하면은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을 그냥 믿는 거지. 사실을 믿는 거와 내가 실제로 명령한 부분을 따르는 거하고, 그죠? 역사적인 사실을 그냥 아는 거하고 알고 믿는 거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은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름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아니 그거는 예,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죠? 예,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는데요? 우리와 주를 따라야 된다. 예. 따르는 거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그냥 그게 그렇게 됐구나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따르는 게 있어줘야 된다. 종교 행위를 따르느냐, 진짜 참된 복음을 따르느냐, 이게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참된 복음을 따르는 게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게 바로 여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겁니다. 예. 그 반드시입니다. 예, 그렇죠. 예. 따라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따르면 안 되잖아요. 예. 반드시 알고 따라야 된다. 반드시 알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성경책을 찾으십시오. 복음을 따라야 된다. 참된 복음을 따라야 되는데 참된 복음을 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명령인데 내가 그걸 따라야 되는지, 예, 그게 정확하게 적혀져 있거든요. 네, 다 찾으셨으면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하려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아멘. 예. 예수님께 전달받고, 그죠?
그 받은 복음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 전달해 줄 거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받으니까 그 다음에 그 복음으로 뭐를 했다고요? 받았는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는데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그 선포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반드시 그게 들어가야죠. 헛되이 믿지 않았다 하는 거는 헛되이 믿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헛되이 믿는 게 없다면은 전달했으니까 그걸 잘 믿어. 그럼 구원을 받을까? 이렇게 끝나는 거죠. 헛되이 믿는 게 있기 때문에 헛되이 믿지 않으면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헛되이 믿는 게 많잖아요. 내 믿음으로 또는 내 신념으로, 예,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행위는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계속 유지돼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헛되이 믿은 거죠. 그 마지막에는 눈을 떠보면은 천국이 아니고 어디예요? 지옥이 된다, 지옥. 얼마 전 11월 8일 날 영국의 아주 중요한 그 과학 잡지 네이처라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 학자들이 이제 거기에 올렸는 그 학술지에 올렸는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 지구 안에 어마어마한 행성이 하나 있다 하는 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 지구 안에. 네. 지옥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지옥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땅속에 지옥의 예, 이 지구의 행성 안에 또 하나의 행성이 들어가 있어서 딱 하는 게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발견을 하고 네이처에 올렸다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지구 안에 있는 행성 안에 갇혀서 살아야 된다. 예. 어마어마한 행성이 이 지구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뭐 네이처에 올라와. 저도 확인했으면 네이처 들어가 또 막 영어 또 번역해 가면서 보니까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 구원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너희에게 전했는데 그게 곧 뭐라고요? 성경 기록대로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또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핵심 교리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하고, 그죠?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예.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깊게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식을 하고, 마지막으로 인지를 해야 된다. 거기까지 가줘야 그게 아는 거라는 겁니다. 아는 게. 아는 게 그냥 아는 게, 그냥 듣고 머리만 들어있는 게 아는 게 아니니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단계가 있어서 본인의 양심이 정말로 정상적으로 작동까지 해야, 그래야 그게 아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믿음은 무슨 믿음요? 참 믿음이죠. 거기서 나오는 믿음이. 그게 참 믿음입니다. 그 믿음과 아는 것이 융합이 되면은 그때는 성령님께서 드디어 뭐를 해준다고요? 봉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봉인. 다시 태어나게 하면서 태어나는 그 영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봉인을 딱 해주는 게 그거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게 바로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게 그 영원한 생명을 그저 얻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 그렇죠. 예. 이게 또 더 중요한 게 또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또 안 됩니다. 생각하고, 그죠? 인식하고, 그죠?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지까지 딱 했을 때, 그죠? 그때 거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구원의 확신은 가지만 그래도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
받은 말씀은 어떤 것인가? 일단 이제 우리가 한 타임 쉬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하리니 주여 주께서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죠.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자들이 주를 신뢰한다. 예. 믿는 자들이 신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는 자들이 신뢰를 하는데 그게 알고 난 다음에 신뢰를 하잖아요. 그런 자들은 주께서 그런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죠? 그게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는 게. 아는 거 어떤 거 아는 거예요? 주의 말씀. 그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성경 기록대로. 그죠? 그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전달받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었다 하잖아요. 그거를 누구인데 많은 사람들한테 그대로 또 전달을 했잖아요. 그 전달된 복음이 뭐라고요?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3절 헛되이 믿지 않았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행하신 그 일들을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해를. 예,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를 했다는 거죠. 이해를 못하고 믿은 거는 무슨 믿음요? 헛되이 믿은 거예요. 예, 헛되이 믿음. 헛된 믿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리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헛되이 믿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죠?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시키려고 오셨구나 까지 이해를 했는 겁니다. 그죠?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 예수님의 말씀의 복음이 자꾸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뭐가 나와야 되냐? 따른다 하는 거는 뭐가 나와야 따른다고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뭐를 따른다고?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가 내 안에 딱 들어왔을 때 믿어 아멘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예?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하는 죄인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죄인을. 그래야 거기까지 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죄인이라 하는 거, 내가 죄인이라 하는 깨닫지를 못하는데 하나님 절대로 구원을 안 시켜주지. 죄인이라 하는 것을 못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 거기까지 가줘야 됩니다. 거기까지.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말씀을 받아서, 그죠?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인지까지 가주는 과정 중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네.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우두머리라 하잖아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 사도 바울이 우두머리라 하면 우리는 뭐가 돼요? 예, 우리는 뭐가 돼요? 죄인으로 본다 하면 사도 바울보다 죄가 더 많지. 그죠? 예.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이 우리한테서 진심으로 나와줘야 돼, 진심으로. 깊게 생각을 해가지고, 진심으로 내 고백이 나왔을 때, 그때 뭐가 돼요? 영생에 참여한다. 영생은 구원하고 또 다릅니다.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 영원한 생명의 맛을 내가 보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직접 내 생각과 마음과 양심의 모든 나의 전 인격체에서 그것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아니시잖아요. 구원받았는 거는 체험을 못 하시잖아. 아, 하나님 구원시켜줬지. 그냥 마음으로 확신만 하잖아. 그죠? 그런데 왜 영생은 이것이니, 영생이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은 이것이니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 근데 왜 영생이라고 했을까요? 영생과 구원은 틀립니다. 예. 영생과 구원은 틀리다는 거예요. 영생은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하는 그런 부분들을 깨닫고 내 입술에 고백이 나오게 되면은 영생에 참여하는 그 참 체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은 그 영원한 생명 안에 하면 이미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라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세상에 찌질하다.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지. 그런 찌질하게 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 얘기 안 하고 바로 영생을 얘기했어요. 영생. 그 영생은 이렇게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그죠? 예, 과정.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말씀을 받으니까 아니까, 그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인식을 하고, 아, 인지까지 딱 가니까 뭐가 돼요?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는구나.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고백이. 그 고백이 나오는 순간에 성령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안질뱅이도 그냥 일으키잖아요. 안질뱅이도. 예, 눈뜬 봉사도 본인도 일으키잖아요. 죽은 자도 막 살리잖아요. 어디 올라갑니까? 삼층천까지 갔다고 오잖아요. 그런 기적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거죠. 예,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여기까지 가줘야 구원을 받은 자가 영원한 진짜 참 생명에 들어가서,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왕국이구나. 체험을 하기 체험. 예. 성령님과 함께 사는 그 특권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 북치고 장구치고 두드리고 계속 종교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 그렇죠? 자, 그래서 구원은,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하는 거는 삶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 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고백을 하고 했을 때 회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네. 회개와 이 믿음은 그게 바늘과 실이라는 겁니다. 바늘과 실. 그게 영생이 진짜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에, 그죠?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그 다음에 처절하게 고백을 해야 된다. 처절하게. 그냥,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네. 예, 아이고, 뭐, 지나가고 가거네. 뭐, 죄인이 있겠네. 하나님 좀 용서해 주지. 이게 아니고,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처절하게. 뼛속 깊이까지 진짜 돌이키는 거.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죄인이라는 걸 돌이켜서 고백을 했을 때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참 특권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자동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그리고 구원의 순서가 회개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바늘과 실이 항상 따라 들어오잖아요. 이거까지 가져야 정말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성품도 당연히 내 안에서 나오고, 그게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찌질하게 살게 안 해주신다 하는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은 이렇게 딱 나가잖아요. 구원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구원만 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구원은 이렇게 나가야 되죠. 영생이를 바로 딱 찍어버리잖아요. 이 바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너희들도 맛보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제자들만 맛보는 게 아니고, 참 기적은 뭐 가만 앉아가지고 머리에 얹어가지고 뭐 병이 뚝딱 나 이런 기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소망의 기적이 있잖아요. 소망의 기적. 그죠?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 휴거받아서 그 엄청난 비밀을
아들로서의 상속, 백성으로서의 법적인 그 상속을 받았을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예, 그렇게 이제 나간다는 거죠. 자, 로마서 2장 4절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간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거를 알지를 못한 채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을 또 오래 참으심을 너희가 멸시를 한다는 거죠. 이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별반 차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그게 선한 걸로 착각을 하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남을 도와주면은 그냥 복이 굴러 들어온 줄로 착각하고,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제 회개와 믿음은 같이 나온다는 거죠. 참된 회개, 그죠? 참된 회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하는 그 고백의 그 참된 회개, 그까지 나가줘야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을 우리가 전달해도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역동을 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기적이. 예, 우리 삶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어져야 될 약속된 그 기적, 그죠? 일어난다는 거죠. 베드로 후서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장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예,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잖아. 그죠?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믿어라 이런 게 아니거든. 회개에 이르기다. 왜 회개를 시키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예,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구원받는 거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되는 건 틀립니다.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로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보이지는 않아 하지만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을 때 자녀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겠냐고요. 해줍니다. 예, 남편은 반드시 구원됩니다. 예, 오늘 이 순간 이후에 우리가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준 참된 복음을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또 4장 18절에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드러내느냐? 그죠?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 하면은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거든요. 왜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 으쌰으쌰 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죠? 모여가지고 당을 서로 지어가지고 교회 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외롭잖아. 그죠? 근데 외로운 게 아닙니다.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외면하고 참된 진리들을 외면한 채 북치고 장구치는 자들은 그런 볼 것도 없다는 거거든요.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경건하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영생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다. 영생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예, 영생은 구원은 내가 죄에서 지옥에서 그냥 벗어나게 해주면서 오래 있는 거고, 그죠? 영생은 개인적으로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게 내 자체가 내 영과 혼이, 그죠?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거. 이게
영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은 이터널 라이프는, 그죠? 이터널 라이프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참된 그 복음을 아는 거라는 그걸 이제 말씀을 강하게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들이 찌질하게 사는 모습을 보기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들을 것이다.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한테 말을 해라. 내가 그것을 귀 담아서 들을 것이다. 듣는다 하면 하나님이 듣는다 하면 그 해결을 해 주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 흥정에게 하신 진리 탐구. 영생은 아는 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좀 이해가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흥정의 핵심 진리 탐구, 영생은 이것이다. 제자들에게 전달한 그 참된 복음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쁨을 담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막 노력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내 안에 푹 담가 놓으면은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령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